하루에도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 같이 이번 지금 벌써 이제 가을이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이번 한 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이번 한 해도 이제 마감할 날이 온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에 오직 은혜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은혜 안에서 살자고 출발했지만 벌써 이 한 해도 이제 더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9가지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우리가 머리로도 많이 알고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외우기도 하지만 정말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부터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14년 동안 우리 평강교회를 섬기면서 14년의 열매가 너무나도 없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디에 있으니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열매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돈 의지하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 의지하고 경험이 있으면 경험을 의지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의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은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고 철저한 신앙인이고 경건한 사람들이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저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아닌가? 내 신앙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이려는 신앙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지 아닌지.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성령의 이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전절들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15가지를 거기에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더 많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이지만 사실 이거보다도 더 많이 있어요. 국률도 있을 수 있고 애통도 있을 수 있고 의의 주림도 소망도 믿음도 순결도 인내도 거룩도 이거 다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만 말씀해 주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같은 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꼭 요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 명사로 사용했어요. 이 열매들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하니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든지 희락이든지 화평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나는 참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랑하는 데는 잘한다. 남을 참 잘 사랑해 준다. 여기에는 내가 100점이다. 그런데 난 절제를 못한다. 이거는 나는 60점이다 하면은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내가 사랑의 100점이면 절제에서도 100점이고 오래 참음에서도 100점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물론 사랑도 할 수 있고, 물론 인내도 할 수 있고, 절제도 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자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열매는 도저히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가리키는데요. 이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반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같이 갈급한 심령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와 세상 사이의 간격을 한번 우리가 채워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비성경적인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교회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세상과 교회는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주께는 가증한 것이고 세상에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성도, 거듭난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명부로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고 우리는 거듭난 교인이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습 문답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찬송과 멸류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3장 3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아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 냄새가 나는 곳에 옷이 걸려 있으면 그 옷에서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이 세상의 영은 상황에 따라서 교묘하게 그 모습을 바꾸고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없이는 그거를 분별하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선을 긋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거듭이 필요한 거예요. 회색지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회색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죠?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 속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세상, 때로는 추하고 때로는 세련되고 때로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 세상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는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랑을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페라는 단어죠. 스토웨라는 사랑이 있고 필레오라는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은 오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단순히 사랑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것. 사심 없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계산하고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저 희생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내가 뭐 안일하기 위해서 내가 뭐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뭐 기분 좋기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걸고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흐뭇하고 겸손하고 진리 안에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분 집을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영적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가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 관계를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시죠? 열매 맺고 계십니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오늘은 저 성도는 기분이 좀 저럴까? 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을까? 여러분 그런 관심으로 이웃을 다가가십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대했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게 쓸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슨 주님께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자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특권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풀겠습니까? 기도의 자원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오지요.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지요. 형이 돌아와서 분노하지요. 살찐 송아지를 저 아버지의 재물을 다 탕진한 아들을 위해 저렇게 잔치를 배설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도 내 친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가 분낼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왜 구하지 않았느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이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될 때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는다면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실천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락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카리스, 희락, 기쁨. 여러분 희락과 기쁨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 희락이라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희락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이 변하면, 상황이 변하면 우리 기쁨이 변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희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의 기쁨은 자연적인 행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행복에 우리 희락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나무가 혼자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 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게는 뿌리가 있고 나무에게는 비가 내려야 되고 나무에게는 햇빛이 내려야 되고 나무에게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기쁨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픔과 그 현장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서 온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먼저 우리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죄가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첫 번째 이 회개한 심령이 오는 것이 감정이 기쁨이에요. 기쁨. 내 안에 죄가 회개되면 깨끗이 씻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릴 때로 수고하고 또 뭐 티네이저가 되면 티네이저 때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장가하고 다 이렇게 커도 이 부모는 그래도 수고해요. 왜 수고하십니까? 자식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 주 밖에서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빼앗기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왔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인데 헬라어로 이레이네, 히브리어는 샬롬, 피스. 이 화평은 그냥 평안한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이 피스라는 단어는 그냥 평안하다, 안일하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 내 자신 안에서 오는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화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머리로 우리가 평화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려야 돼요. 집을 샀는데, 큰 집을 샀는데 뒤에 수영장이, 큰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영장을 우리가 수용하고 누려야 돼요. 그냥 보고 있으라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서 평화, 하나님 믿음 평화가 있다 그게 아니라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 기뻐하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는 거죠, 내일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이 환란이 다 지나고 나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욥은 알았기에 친구들이 그를 조롱하고 와이프가 그를 조롱하고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욥은 알았기에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내 자신과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죠. 여러분, 내 주변은 다 평화스럽고 잘 되고 행복해요. 근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평화가 없으면 다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과의 평화를 가져야 돼요. 나만 평안하면 뭐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안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수될 관계였을 때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나, 하나님을 모르는 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하나님과 갈등을 느끼고 살던 내가 이제는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이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화는 죄예요. 아십니까? 알죠?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을 인사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불평과 원망 공동체를 어둡게 만든다 그랬어요. 유언 비어를 공동체로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탄의 강교한 전략이며 교회를 불멸시키는 틈이 된다고 김병태 목사님이 쓴 행복한 교회라는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말씀하지만 교인들은 목사가 너무 젊으면 경험이 없다 그러고, 머리가 희면 너무 늙어서 희망이 없다 그러고, 자녀가 많으면 무절제하다 그러고,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무슨 저주를 저렇게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한대요. 사모가 교회 일을 너무 간섭하면 너무 설친다고 그러고, 사모가 너무 교회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무관심, 사랑이 없다 그러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무질서, 몸이 건조하다 하고,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 몸이 건조하다 그러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너무 정성 없이 준비했다 그러고 즉흥적이다 하고, 예화를 너무 많이 들면 성경에 깊이가 없다 그러고, 예화 없이 설교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어두운 영이 조종하게 하는 거예요. 분열입니다. 분열. 화평은 죄가 아니고 화평은 의예요. 의. 우리는 분열을 버리고 화평을 쫓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란 어떠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참음인데, 이 오래 참음은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힘들다는 것을. 그렇죠?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아야 된다. 왜? 결과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배반한 자고 다른 길로 간 자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이 중앙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신 아틀레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주민에게 창과 몽둥이로 죽어가면서도 그의 손에 영국의 윈체스터 연발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원주민에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복음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님 이후로 그곳에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된 줄을 저는 믿어요. 왜? 이분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와 양성, 요 자비라는 말은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라는 뜻으로 설명했어요. 오래 묵은 포도주일수록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 자비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뭘 줄 때도 좋은 것으로 줘야 돼. 가장 좋은. 이웃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선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꼭 우리가 물질로만 주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 악수를 할 때도 한번 꽉 잡아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교 시간에 우리가 정말 서로와 서로를 악수를 하면서 아주 꽉 잡아주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 따뜻한 격려 또는 따끔한 충고,
여러분, 충고도 이웃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양선입니다. 너그러운 친절.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셀프예요. 셀프. 내 중심, 내 세계.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그 모든 그런 비디오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요즘에. 뭐 스페니시 사람들이 한국 가서 뭐 생활하면서 막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서로 끼리끼리는 너무나도 친하고 막 그냥 형제 같대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하고는 너무 불친절하대요. 불쾌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우리 교회 와서 모르는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 몇 번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사랑으로, 양성으로, 자비로 우리가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죠?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끼리끼리 하는 거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끈끈함이.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우리가 더 잘해주고 양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충성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고 계시죠? 충성.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9월 16일은 이제는 다시 안 와요. 오늘이 지나면 이날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시간은, 봉사한 시간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남아요. 컴퓨터에 기록하고 저장한 것은 남는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 봉사, 헌신, 사랑, 모든 이런 충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남은 시간을.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집, 내 자녀, 내 뭐 손자, 뭐 내 무슨 사업, 이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잖아요. 이런 충성하는 그런 마음의 10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한번 해보세요. 10분의 1이라도. 아멘? 10분의 1도 큰가 봐. 100분의 1? 100분의 1만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정말 그 시간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이 온유란 말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겸손은 내가 다 아는 사람, 나같이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성령에 인해서 변화된 성품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자, 지금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 지금 당장은 내가 당하는 일을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 자,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을 가다가 시므이가 피 많이 흘린 사람아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을 때 그의 장군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이여 제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했을 때 아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나를 쳐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계속 없어요. 바빠요. 난 정말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면 못해요. 그러나 절제, 저도 이거 참 못해요. 절제를 못해요. 저도 절제 못하는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절제를 너무 못해요. 피곤해서 못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피곤하다고 잠만 24시간 한번 자보세요. 피곤이 풀려지나? 잠도 절제해야 돼요. 8시간 10시간 딱 자면 돼요. 6시간.
너무 잠만 많이 자도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 내 교회 형제, 영적인 가족 우리가 사랑해주고 내 욕심 죽이고 절제하고 쾌락 이런 거 다 죽이고 본능 다 죽이고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우리 생에 남은 시간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 우리는 악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질책 대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 성령의 도움으로 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이런 모든 9가지 열매 이상으로 우리가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